안녕하십니까. 구약개론을 강의하는 박신배 교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언자 신학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예언자 신학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신학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언자 신학 네 번째 강의. 오늘은 소예언서와 또 포로기 전후로 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포로기 전 7세기 예언자 미가, 포로 시대 예언자들이 이사야 또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이 포로기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면 그 포로 이전의 예언자 중에 우리가 7세기 예언자로서 미가 예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미가 예언자가 활동하던 활동 시대는 주전 8세기, 포로기 전 8세기 주전 722년부터 700년 사이에 701년 사이에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미가는 유다 왕국의 지방의 서민적 예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농민에 대해서 대변했던 정의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죠. 미가가 예언하던 시대는 역사적 배경은 미가는 부패하고 허에 찬 그 도시 문명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라고 미가서 1장부터 3장 사이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사야와는 달리 예루살렘에도 심지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미가서 3장 12절에 선포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심판의 말씀은 그의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와 교차가 되고 있고, 하나님 심판 뒤에 올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꿈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부터 20절에는 그러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3절에 있는 메시지를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미가의 예언자는 미가서 4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많은 민족 중에 그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이런 평화의 예언을 미가 예언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미가 예언자의 평화의 예언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낙원을 만들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세기 예언자 미가 예언자 이후에 주전 7세기 예언자로서 스바냐, 또 나훔, 또 하박국,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전 7세기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주전 587년에 멸망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하는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판의 예언을 하며 이제 유다가 곧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 예언자는 주전 7세기에 예언한 예언자인데 스바냐가 예언할 때 예언자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게 난 다음에 예언을 했던 유다 왕의 종교개혁 직전에 유다 왕국의 종교 상태가 극도로 문란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스바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혼합 종교화되어서 이제 종교 개혁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 현손자였던 왕족이었습니다. 당시 혼란된 종교적 상향에 대해서 스바냐는 야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야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 징벌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상을 섬기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예배하고 밀검심을 가리키고 맹세하는 자들과 야훼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야훼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시키는 날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종말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스바냐 예언자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와주시는 날, 그날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을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의 날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말하는 심판의 날로 바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스바냐는 이 심판의 날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날 이후에 회개하면 구원의 희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더불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에 가면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스바냐가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예언자들의 심판과 구원의 이 양대 구조는 항상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언서 안에는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둠으로써 심판과 희망의 구원이 예언 메시지 안에 항상 둘로 나눠져서 균형을 이루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런 심판과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가 딱 양분해서 정확하게 나온 메시지는 에스겔 예언서 1장부터 48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48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는 1장부터 정확하게 24장까지, 그리고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25장부터 나머지 48장까지 이렇게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둠으로써 양분된 구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회초리의 메시지가 전파지고, 그리고 회개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예언자들은 심판과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7세기 예언자로서 7세기 예언자로서 첫 번째 스바냐, 두 번째 나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나훔 예언자는
유다 왕국,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남유다 엘고스라고 하는 출신인데 나옴은 엘고스 지방의 남쪽 출신이에요. 그래서 엘고스 출신으로서 남쪽에서 예언했던 예언자인데 나움에서 예언의 메시지의 중심은 아시리아 제국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는 것, 그것을 보고 니느웨 심판에 대해서 예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 니느웨가 멸망하던 직전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나움 예언자죠. 자, 아시리아는 아수르바니팔 왕 때 아시리아가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 전성기를 아수르바니팔 대왕이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보내고 아수르바니팔이 죽은 후에 갑자기 아시리아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주전 612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아시리아 제국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때 나움의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아시리아 제국이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움은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임박한 니느웨 아시리아의 종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움서는 아시리아 제국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 추측을 이루고 있는데 니느웨에 대한 강한 또 무거운 경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움 1장 1절에는 아시리아와 그의 왕에 대한 조가로 끝을 맺고 있어요.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라는 말로 시작하고 맨 끝에는 3장 18, 19절에는 이제 아시리아의 조가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움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나움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가 이렇게 비참하게 항모하게 되는 상태를 이렇게 나움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말씀을 보게 되면 나움 2장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얼굴이 빛을 잇도다. 그 강성하던 그 강하고 그 제국이 영화가 산을 찌를 듯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높던 그 강한 아시리아 제국도 이렇게 황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자 나움은 선포함으로써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다 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나 이 세상 모든 열방이나 이 세상 강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멸망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 사람들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언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반대로 예언자들은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움서 다음으로 이제 8세기 예언자로서 스바냐 예언자, 하박국 예언자를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유명한 예언자로서 로마서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하박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시절에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 때 갈그미시 전투에서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고 나서 고대 근동 세계에 이제 제국으로 제패하던 그때 주전 605년 갈그미시 전투가 일어나던 그 해에 하박국 예언자가 예언한 것으로 하박국 예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605년 갈그미시 전투의 전쟁에서 이제 하박국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박국 예언자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활동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논쟁한 예언자로서 하나님과 씨름한 예언자다. 그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과연 옳으시냐, 정당하시냐. 그래서 신정론에 대해서 하박국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대변혁 속에서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정론의 정의 문제에 두 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과연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사이에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언제까지나 침묵을 지키십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항상 짓밟고 항상 괴롭히는 이런 현실에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히틀러부터 그렇게 무참하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던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비참한 살육이 자행되고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 올바르시냐라고 하는 이런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하박국은 그러한 불의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박국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세력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새롭게 이 새로운 제국 바벨론을 들어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587년에 멸망시키고 또 597년에 1차 포로로 붙잡혀가서 에스겔 예언자가 그발 강가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생활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부조리한 현실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불의가 또 강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박국 예언자가 전파함으로써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믿음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로마서 신학의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 3장은 의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 노래로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3장 17,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포도나무가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자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꼭 없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부조리하고 정말 못마땅하고 이렇게 좋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로서 하박국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예언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세기 예언자로서 네 번째 에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서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이죠. 이미 우리가 한번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지만 여기서 7세기 예언자로서 에레미야를 한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배경과 활동을 살펴보면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그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해서 예언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오랫동안 40년 동안 예언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주전 627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던 587년까지 이렇게 한 40년에 걸쳐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눈물의 예언자, 이 예언자는 유다가 몰락해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가정들을 다 목도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짓밟히는 것을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직후에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망명해 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 의해서 반강제로 끌려가서 결국 이집트의 엘레판티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예언자죠. 에레미야 개인적인 출신으로는 아나돗 제사장,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아나돗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즐거움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는 이 눈물의 예언자로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의 옆에 비서 겸 서기였던 제자 겸 비서였던 바룩이라는 서기 제자가 그의 활동을 돕고 또 에레미야가 예언하던 말씀들을 받아서 기록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룩에 대한 내용은 에레미야 45장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역사적 상황과 배경은 에레미야를 시기적으로 네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활동하던 시기는 네 부분으로 첫 번째 요시야 왕 시절 때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627년부터 621년 사이에 요시야 왕 시절에 요시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의로운 왕 중에서 하나였던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요시야 왕 시절에 에레미야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의로운 왕이라고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에레미야 22장 15절 이하에서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621년부터 597년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아가던 1차로 포로로 붙잡혀가던 그 때에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때는 여호야김이 등장하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제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 조치를 다 무산시키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그의 메시지를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끊임없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하지만 또 한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협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는 에레미야 18장 18절에 또 11장 18절 이하의 에레미야의 메시지 또 여호와김 시대 때 어려움을 당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하던 시대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시절에 시드기야 여호와김 시드기야는 다 남유다가 멸망하던 마지막 시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주전 597년부터 587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아주 비극의 운명적인 기간에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시절에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바벨론 제국에 항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피지 말고 바벨론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바벨론에 반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애국과 손을 잡고 애국과 동맹을 일으키면서 동맹을 하여서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런 예언의 선포를 할 때 에레미야는 오해를 받게 되고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이 말로 인해서 유다 조정이 다 에레미야를 반역자로 생각을 하고 에레미야를 반역죄로 쓰여서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는 에레미야 37장에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한 때에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전 587년에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한 이후에 에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순종을 하고 바벨론 정책을 따르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드기야 왕이나 또 다른 왕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반대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의 원조를 기대하고 바벨론에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바벨론에 분노를 일으켰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게 되죠. 에레미야 39장 52장에 멸망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책찍을 받는 것을 보면서 책찍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에 이집트 망명파들이 에레미야를 붙들고 이집트로 감으로써 역사의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예언자의 가장 비극적인 의미를 해석해주는 설교로서 에레미야 44장 22절부터 33절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레미야는 눈물과 고독, 또 고난과 순환과 오해로 점철된 비극적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불행한 예언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세기 예언자로서 나움, 하박국, 에레미야, 또 스바냐 이렇게 우리가 4명의 예언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로 예언자, 포로기 예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로 예언자는 에스겔과 또 제2 이사야 이렇게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포로 시대 때는 신학적인 중요한 신학적 위기와 신학적인 반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 왕조는 끊치고 또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시온은 멸망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위기가 생겼어요. 신앙에 대한 위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족이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도성이 파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반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멸망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겼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남겨두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계신가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가 어떻게 유다가 멸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정통 신앙을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하다고 하면 어떻게 다윗 왕조가 끊기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렇게 다윗 계약을 하나님께서 폐기시켰는가라고 하는 신학적 반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많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에스겔서와 제2이사야는 이런 신앙의 회의가 일어난 때에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희망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줬던 그런 예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대한 개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에스겔은 활동하는 시대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주전 597년에 1차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발 강가로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예언했던 예언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발 강변에서 예언자 소명을 받고 22년 동안 593년부터 571년까지 한 22년 동안 예언을 활동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성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보면 얼마나 에스겔이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 중에 가장 박식한 예언자였다고 보고요. 에스겔은 굉장한 지성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또 23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역사적 상황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주전 593년부터 587년 사이에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징벌을 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심판과 책망의 말씀으로 점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24장 이후로는 그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면서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고 또 그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지만 이제 심판이 된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현실로 실현됐지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은 마른 뼈같이 그렇게 죽음이 있는 골짜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영이 들어가서 근육이 되고 근육을 입고 힘줄이 들어가서 이제 강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마른 뼈 골짜기와 마른 뼈 골짜기 환상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군대로 다시 일으킬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에스겔이 희망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지의 에스겔 예언자 그리고 오바다 예언자를 살피겠습니다. 이 오바다 예언은 정확한 연대와 오바다가 활동한 그 시대는 분명치 않지만 구약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에서 오바다 예언자는 에돔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에돔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가장 싫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좋아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 민족에 대해서 오바다가 심판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에돔도 바벨론 편에 가담해서 유다가 멸망하는데 아주 적대적 행위를 했던 그러한 에돔에 대해서 그 깊은 오난을 갖고 하나님이 에돔을 징벌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오난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바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8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바다 8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바다의 예언자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망할 때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봄으로써 예언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성문서를 다룸으로써 이제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가 쭉 이스라엘 안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으로 이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말라기의 그 예언의 메시지가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예언서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개, 스가랴, 요엘, 요나, 말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중에 또 제2사야에 대한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 신학으로서 좀 더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언서 네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